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첫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완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여기 본문에는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 미결된 살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 신앙 공동체인데 여기에 있어서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고 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이런 정결의식을 갖는 것으로 인해서 강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한 백성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백성에게 준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주하며 살아야 될 그 복된 그 땅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복된 땅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 가장 이스라엘이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죄의 문제다. 결국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무슨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무슨 블레셋 족속이나 무슨 이방 바깥의 외부의 적, 물론 그들도 무서운 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경계해야 되는 적은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허용되고 그 죄가 자리를 잡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이렇게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 죄를 깨끗이 몰아내는, 그러니까 그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가 훼손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그런 경고가 있죠. 우리 잘 아는 그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그 초대교회의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맞게 되죠. 그죠? 부부인데 왜 죽었죠? 우리 오후 시간에 원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유는 뭐였죠? 직접적인 이유, 외부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속인 거죠. 그죠? 그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땅값을 얼마를 감췄다.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둘 다 죽음을 맞이한 그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맨 마지막에 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하면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장 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도 역시 이 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갖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교회는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 교회 안에는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 나가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지금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죄가 교회에 틈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 생각은, 이들의 관점은 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들은 뭐 진리를 추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전심의 어떤 마음,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그 기쁨이 아니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뭐가 드러났는가 하면은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들통난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는가? 거짓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거짓, 욕심, 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제 발현하려는 그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하시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면 죄의 문제를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문제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가보면 여기 간음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무엇을 잘 보여주는가 하면은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왜 눈을 빼내야 되느냐, 왜 그 팔을 잘라내야 되느냐 하면 그 죄의 파급력,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죄의 무서움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어내버려라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뱀 굉장히 저는 공포 가장 짐승 중에 그것도 짐승인가요? 하여튼 가장 무서워했던 게 뱀이었는데, 그래서 늘 꿈을 꾸면은 무서운 꿈 하면 뱀 꿈이었습니다. 뱀이 나타나고 막 걸어다니면 늘 뱀만 밟는 거예요. 뱀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엄청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연구했냐면 뱀에 물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뱀에 물리면 어디를 묶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찾아보고 열십자로 찢어가지고 그걸 독을 빨아내는데 또 입안에는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또 막 이런 것도 막 생각하고, 하여튼 쓸데없는 생각을, 뱀 물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리면 왜 그렇게 되죠? 뱀을 물리면 그 위에를 묶어야 돼요. 이렇게 고무줄 딴 걸 묶어서 더 이상 뭐가 퍼지지 않도록요, 독이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심장으로, 제 상식에 의하면 심장에까지 그 독이 퍼지면은 이제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장 가까운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차단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죠? 독의 파급력이죠. 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죄도 그와 같다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파급력이 굉장히 무섭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은 가장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하면 죄를 경계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역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거. 그 죄의 문제는 곧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결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선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선결되다는 게 뭐죠?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부터 지키려는 그런 모습이, 그 성결을 향한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경계하고 죄를 조심하고 하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이라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의무, 성결은. 이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은 거룩하게 되는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니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가지는 의무로서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이 가지게 되는 그 의무, 책임, 그게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다 이러면 뭐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결함도 없고 다시는 뭐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 내셨다는 뜻입니다. 구별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이러는 것이지, 우리가 뭐 완전해서 무흠해서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분리해서 내었다 하는 뜻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이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된 그 존재, 제가 이제 존재라는 말을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의 그 복된, 그러니까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 그 파생되는 것,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 존재의 자체로부터 나오는 마땅한 의무로서 우리는 성결을 늘 힘써야 한다, 이렇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못과 같은 거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다시 한번 들자면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과 같은 거죠. 소금에서 짠맛이 나듯이, 그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죠? 뭐예요?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소금이 가지는 의무가 뭐예요? 책임이 뭐죠?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도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자의 의무가 뭐냐? 그가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의 백성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의 삶 속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의무요 책임, 마땅히 나와야 되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이다. 그게 바로 성결이다. 그 맞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니 아까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이 당연히 그의 의무요 역할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성결된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의무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결한 삶을 힘쓰는 것, 이것은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정결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그래서 이 성결의 문제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을 이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결이라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을 때에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긴다 그랬죠? 가장
시체가 발견된 가장 가까운 성읍,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로들과 재판장들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지금 거기 장로들이 그 목을 꺾은 암소 위에 손을 얹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보면은 다시 7절을 보죠. 7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무엇의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죠? 이게 지금 이 살인 사건은 누군가가 저지른 살인 사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지금 여기 정결의식 가운데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해 주옵시고, 이스라엘을 이 문제를 갖고 사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전체 어떤 사람인가가 죽인 거잖아요. 그 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지금 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사해달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이 죄가 머무르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강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결의 문제가 그러니까 어느 개인의 문제로서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이라는 문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일이나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뭐 성결한 문제, 거룩한 문제 이런 것들은 왠지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고, 그렇죠? 왠지 예배당이나 성소에서나 그런 문제들이 중요할 것 같고, 또는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어떤 의식 이런 것에 이 성결의 문제가 국한되고 거기에서만 말하는 내용들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성결의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성결의 문제는 쉽게 목사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목사는 성결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이 대신 해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조금 덜 해도 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테니까 염려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물론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는 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목사나 교역자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 신앙을 남에게 전가하고 남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옆에 붙어서 이득을 보려는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물론 좋은 교회 나가서 좋은 말씀 배우고 잘 배우면 좋죠.
그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그 이름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파, 어느 목사님 및 어느 진리 그런 것만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성결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성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자신의 성결에 무엇보다도 힘을 써야 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결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성결에 힘을 써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성결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의 이 성결의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또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정결 의식에 암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죠. 암송아지를 잡아서 목을 꺾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목을 꺾어라. 그러니까 이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죠. 목을 꺾어서 그 암송아지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그 죄값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송아지의 목을 꺾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제 사건, 무제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뭐를 치러야 된다고요? 우리 율법에 의하면 죄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죄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암송아지가, 아무 죄도 없는 그 암송아지가 부리지도 아니하고 한 번 일도 하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암송아지의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이제 이 암송아지가 죽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잊지 말라는 거죠. 죄에는 이와 같은 대가가 따르고 이스라엘의 죄에 이러한 대가가 따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누가 죽음을 당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닌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이루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결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 대속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요구받는다고요? 정결해야 된다. 너희의 삶은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암송아지의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그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너희가 늘 기억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를 성결로 늘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 피 흘림,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내가 정결케 되는 이 문제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에 처해졌던 거예요. 나의 이 정결함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잊지 않고 이 정결을 위한 싸움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싸워야 돼서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이 죄의 문제를, 이 정결 의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너희가 제해버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죄에 대해서 너희가 이처럼 싸워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죄가 머물도록 해서 그 죄가 어떻게 보면 왕노릇하도록 하지 못하게 이 죄를 몰아내고 이 죄와 싸우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전심을 다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는 이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까 할 때에 이렇게 정결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뭐냐면 정결하다, 성결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거잖아요. 근데 깨끗한 것인데 그냥 우리가 때가 안 묻는 무슨 이렇게 그런 식의 이제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제 영적인 문제로서 진리에 대한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깨끗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혼합되는 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결한 싸움을 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고 계신데, 그 정결한 싸움을 싸우는 실제적인 싸움에 있어서의 가장 구체적인 싸움이 뭐냐면은 진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혼합되고 진리가 혼탁되게 되는 것을 저항하는 싸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싸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깨끗함은 뭐라고요? 혼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건 이것과 저것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말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 가지 혼합물들과 세상 것들과 혼합되고 혼동되고 섞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또 저항하고 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싸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늘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뭔가 섞는 문제, 뭔가 이렇게 뒤섞는 문제. 그래서 오늘날 날이 갈수록,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모든 진리가 이렇게 모호해지잖아요. 기준이 없어지고, 그죠? 섞는 시대.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지는 시대. 유니섹스 이래가지고 막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막 요새는 그런 거 이제 구별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나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진리의 명확함으로 세상이 나가지 않고 인간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섞어나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워야 되는가 하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하는 또 우주의 질서, 이런 것을 존중하고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려는 이런 노력과 애씀,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우리의 성결의 싸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결의 싸움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싸움으로서, 의무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성결의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